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기간이 새롭게 또 도래했는데요. 겨울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문윤희 집사님 위해서, 또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또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가 다시금 현장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방역당국에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온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진되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속히 잡히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의 길이 활짝 열려서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문윤희 집사님 가운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온 피부 조직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생각과 마음을 매 순간순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전립선 암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또 치료되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빛을, 구원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길 가운데 예비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에 자유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아버지 성탄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에 자유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여시고 또 한날을 닫을 때에 감사로, 또 기도로 시작하고 또 감사와 기도로 닫는 그런 복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많이 변해왔는데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위로와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18편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동역의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시달려 왔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그 시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소 길게 느껴지는 시 한 편에 다 실키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저는 다윗이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인지라
그래서 시라는 장르를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함축적인 시의 세계야말로 그에게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원수의 세력 사이에 낀 자였습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노래를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16절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세력은 강한 원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만이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죠. 그에겐 여러 간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나 또 그가 처한 환경 자체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고난과 환난은요 한 가지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로 다가올 줄 모르지만 그것이 연쇄적인 관계고리를 형성하면서 여러 겹으로 밀어닥칠 때 이제 위기 중에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고통이요, 고난이요, 위기로 다가오는 것인가요? 우리들도 왜 고난, 고통, 위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면 연약함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만약 적보다 강했다면 이 모든 상황은 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적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자가 되겠죠. 자연보다 강하거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풍족하면 아무것도 고통이 될 수도 고난이나 위기가 될 수도 없겠지요. 연약함, 이것이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근본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코로나19 힘들죠? 왜요? 약하기 때문에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코로나19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위기인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연약함이 이런 원수 세력과 환경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게 이 모든 세력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오늘 그 나오는 16,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과연 나타났을까? 아니 필요했을까 말이죠. 강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건져내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출입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공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의 공존의 세계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입문을 여는 키가 뭐냐면 18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느냐?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키를 따고 들어왔지만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거예요.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불러들이는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론 이런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게 아주 제된 속성이죠.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쩌든지 자기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설적인 모습인데
한편에서는 연약함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어쩌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공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나님 없이 홀로 해온 사람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주 독해요. 아주 독하든지 완전히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독하지 않으면요,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덧 50이 60이 돼서 그 사람을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을 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죠. 그 길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길일지는 모르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길이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매번 보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한두 번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치가 쌓여갔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19절로 20절을 보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적들의 포위 속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을 정도로 좁아지는 점점 포위되어 오는 한두 번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 인생 가운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도저히 자기는 수가 없는데 자기 수로는 낼 수 없는 길이 열려서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또 의를 따라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손의 깨끗함을 따라 손해보지 않게 하신, 손해봤던 것도 돌아오게 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고 하지만 다윗이 처한 환경이 다양한 만큼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다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그 경험치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 다양한 영적 경험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세상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경험, 기도의 응답,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고 또 그 속에서 강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길이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연약할 때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길을 갈 건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초청하고 그런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강해져 갈 것인지, 아주 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줄 몰라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속은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다는, 아주 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입으로 내뱉는 것도 다르고 삶의 길도 다르고 아주 질적으로 달라요. 겉으로 보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한두 번 무대에 서는 거하고 프로가 딱 무대에 설 때 포스가 다른 것처럼, 뭐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도 실력인데 실은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아주 단단해지는, 게 백정노장처럼 수 없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불신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목사님, 왜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약해지죠?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게 저는 제대로 간다고 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강했던 길을 내려놨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걸음마를 하고 픽픽 넘어지고, 작은 거에도 픽픽 넘어지고 상처받고 발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옛날 같으면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힘이 아직은 약하잖아요. 애기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 나갈 때 이젠 달라지더라고요. 어느덧 딱 보니까 이제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하나님과 원수 세력 앞에 그가 끼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세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1절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다윗이니까 편들어주고, 또 이 원수 세력은 다윗을 해코지 하니까 무조건 해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다윗 편에 드신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윗 편을 두셨는가가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다면 그는 아주 바보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아주 바보 같은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절, 21절, 22절이 세상에 통용이 되는 삶입니까? 전혀 통하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살려면 처세술이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를 도모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아군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다윗은 무엇보다 군사력이 필요한 자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군사적인 무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는 자기에게 힘을 주는 자들이 없어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더 강한 세력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들과 어떻게 좀 계약 조건을 해가지고 따서 그들과 연합을 취해서 연합전선을 해서 일단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어느 정도 커미션을 줘야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의 힘을 길러서 자기를 해코지 하는 자들에게를 그냥 응징하는 거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바깥으로 이민으로 나가야 돼요. 그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길을 갑니다. 아주 바보 같은 길을 갑니다.
뭐 어떤 길이에요? 생사가 시초를 달리는 순간에 그가 어떤 길을 가고자 애를 썼는가. 한번 여러분 21절 21절 보면 영적인 길이에요. 전혀 현실,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은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게 그가 처한 현실에 그렇게 필요한 길입니까? 당장에 자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자기 이렇게 힘들게 하신 장본인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준 적 있느냐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냐고 그렇게 속에서 나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자기도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싶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삶의 도리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 여러분 이렇게 피티병 있잖아요. 페티병 강하게 하면 막 찌그러지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막 찌그러들어요. 막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놓쳐요. 그걸 내려놔요. 일단 뭐 예배고 뭐고 없어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생각에 왜? 그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길을 택하는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바보 같은 길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도리 뭐예요? 즉 모든 규례와 율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규범으로 삶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택한 길은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근데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인생의 고단수예요. 다윗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원수 세력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서. 안 자하고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그때 길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막 너무너무 욕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욕, 모독적인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어마무시하게 쏟아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코로나19 저편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 세상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게 보이시나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제 아무리 강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 지원 세력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윗은 오히려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 진노의 콧김을 하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대로 그냥 게임 오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그게 뻗어시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는 자기가 갈 길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한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길인데 가장 현실적인 길이 돼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원인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트러블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프라블럼,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는 다 알아요.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세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윗수가 있는 거죠. 고수예요, 고수. 그러니까 더 윗수가 있는 거니까. 그 길을 보이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게 더 바보스러운 길이니까.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굳이 이 길을 안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 자예요. 하나님을 안 자예요. 아는 이상, 그분을 아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인생이 어떠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길임을 그는 안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그 삶 속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다고 휘황찬란하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깨어서 그 길을 갔다는 것,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세계 2차 대전에 준할 만큼의 충격을 그 이상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주어지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불변하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이 불안정한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늘 변화무쌍하게 원수 세력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우겨싸는 그런 환경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요. 성큼성큼.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대처를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이게 가장 어리석은 길 같지만 가장 인생의 고단수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끌어들이는, 초청하는 출입문이고 초청장임을 알 때 여러분, 어리석어서 이 길 가는 게 아니라, 바보스러워서 이 길 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또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분들, 여러분들은 바보 천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알기 때문에, 보고 아는 이상 그 길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더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길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길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경험치가, 영적 경험치가 우리들 가운데 백정노장처럼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